안녕하세요. 오직 예수 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실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 14장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삶의 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곳에서 사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두 번째, 성실한 마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을 각 지파별로 재분배합니다. 전쟁에서 공이 크거나 기여도가 높은 지파에게 불만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부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나의 현 배우자, 지금 삶의 자리에 대해 혹 내가 이룬 기여도를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의 기여도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놀라운 제비뽑기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처해진 삶의 자리도 같은 제비뽑기에 의해 당첨된 곳입니다.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 14장 3절 말씀.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흩어진 각 지파에 파송돼 정착합니다. 땅이 척박하든 아니든 말씀이 그곳에 흘러가고 말씀이 그곳에 붙어있는 것이 기름진 곳이고 레위인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만나는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레위인처럼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가 드러나고 내 욕망 덩어리가 바뀌어져 주님의 평강이 깃드는 곳, 바로 그곳이 옥토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라는 사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생각을 꽃피울 수 있는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만난 것을 후회한 것, 태어나고 보니 이 가정이네 했던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흘러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군요. 주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로 당첨된 영광스러운 자리였군요. 란 고백이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7절에서 정탐하게 하였다는 것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한 단어로 레바브입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와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 영 가장 깊은 곳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으로 살 때는 내 중심에 이 레바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성은 말레입니다. 원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속사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속마음이 무엇을 욕구하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내 마음이 레바브 할 때, 또 말레한 상태일 때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 쇠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오랜 시간 다윗을 따르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까지 배반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수가 틀어지고 생각이 틀리면 여지없이 주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십자가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자기 스펙, 가문과 학벌과 로마 시민권 등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음에도 또 이것 있으면 좋겠다, 저것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화가 납니까? 불합리한 상황,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화가 납니다. 내 집안이나 내 재산을 침해하면 화가 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똥을 왜 그렇게 탐내지? 라며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 레바브,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깊이 욕구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문제가, 안전과 성공의 욕구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지, 주님, 이것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 마음에는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고 그 성실한 마음이 사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헤브론은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난공불락의 장소였습니다. 정착하기도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40세나 85세나 강건하다고 말한 이유 때문에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이 옥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그 험난한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셨으니 내가 있는 이곳에도 아름다운 예수가 분명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지금 남편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자리구나. 사랑하는 주님께 레바브하여 헤브론도 옥토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삶의 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내가 있는 곳이 주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로 당첨된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란 레바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레바브한 성실한 마음이 사명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갈렙은 주님의 약속에 충성, 말레했기에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